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천국 복음을 선택하고 붙잡고 누리는 매일의 삶으로, 오늘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어요. 천국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로 한 주간 천국 복음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점검해야 돼요. 점검. 어떤 걸 점검하냐? 영적 점검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이 육신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신. 왜? 눈앞에 보이는 게 육신이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삶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음과 생각이 돌았어. 정신병자야. 그럼 육신의 삶은 이상하게 살잖아요. 막 여름에 혹시 한여름에 겨울에 입고 다니는 파카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죠?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사람이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파카 입고 다니잖아요. 여름에 비정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이상하니까. 맞죠?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내 모습이, 삶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적인 건 잘 관리한단 말이야. 뭐 옷 입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외모적인 거 그런 거 잘 관리하고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인데 그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적인데 점검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멍한 상태. 이제 멍 때린다 하죠. 멍해.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 아예 관리를 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당연히 집중도 안 해. 영적인데 집중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영적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해요.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로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 사탄이 나에게 속임수를 쓰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멍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영적으로 멍을 때리면 안 돼.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렘넌트의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매일매일 점검하는데 영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번 먹듯이 영적으로도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멍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서 말씀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멍함 가운데서 벗어나자. 여기에서만 탈출하고 여기에서만 내가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춘다면은 그 렘넌트는 정말로 사단에게 속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관심이 너무 없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멍하게 살아가진 않는지, 영적인데 집중하고 내가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멍하면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학교에 또 가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습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다. 다 있는데 복음이 없대요. 영적인데 무관심하고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사탄이 24시간 역사하고 있는 중이래요. 사탄의 역사.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렘넌트들이 선악과처럼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 게임, 유튜브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갖고서 렘넌트들이 영적인 게 중요한데 오직 관심을 육신적인 것에만 방향 맞추도록 사탄이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서 그런 컨텐츠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그게 너무 재밌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재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영향받은 결과는 영적인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 교회 오는 거는 답답하고 지루해. 말씀 듣는 거는 안 믿어져.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신적인 건 밝아지는 것만 되게 발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은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잡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세상에 영적인 점검 없이 멍 때리고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요? 물들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물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왜? 보고 듣고 접하는 게 뭐예요? 다 세상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란 말 있잖아요. 가까운 그 무게 가까운데 그 검은색 무게 가까이 있으면은 흙으로 변한다. 물든다. 자연스럽게. 렘넌트들이 진짜로 내가 영적으로 멍한 상태 가운데서 복음 놓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가 중심된다. 그럼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컨텐츠에 내가 물들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역사 중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오늘 암송할 성경이죠. 뭐라 돼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멍하면은 속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 가운데 결국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죠.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과 환란이 계속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결과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12가지 문제. 개인의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나도 영향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시대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뭐 기근과 환란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온다 했잖아요. 뭐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불법이 성한 시대가 일어난다. 재앙의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단이 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재앙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중이에요. 어떤 세상에? 복음이 없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게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작품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놓치고 오직 뭐? 육신. 우리 랩런트들과 저의 인생은, 선생님들의 인생은 결론 났거든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본론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서론, 오직 육신, 물질,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불신자 기준 똑같이 살아가다가 겨우 구원받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론의 인생을 위해서 남기신 건데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보고만 하라고 본론을 위해 살아가라 하셨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 물질, 육신, 돈 그런 거 따라가게 하고 그것도 잘 못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라는 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렘넌트들이 사단이 역사하고 고통이 만연하고 재앙이 임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시대예요? 이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을 모르는 시대, 사탄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런 복음이 없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이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히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이면은 끝낸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본문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고통과 재앙이 연속되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고통과 재앙이 다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재앙과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의 고통, 개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사단의 역사와 이 개인의 고통과 이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 왜? 사탄의 역사, 사탄을 멸하신 세상의 임금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자 혼자 잉태해서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혼자 잉태해서 태어난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요? 박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역사와 고통과 재앙을 갖다주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림이 되어진다면요, 나에게 있는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재앙과 개인의 문제도 다 끝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고통과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 진짜 믿는 그 순간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붙잡으세요, 언약을.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에게 증언되는 그 순간, 내가 진짜 복음 붙잡는 그 순간 그제야 끝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백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하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나에게 있는 모든 고민, 나에게 있는 모든 힘든 부분들,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붙잡는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탄을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찬양 가사,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진짜로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고 할 때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나의 고백으로 한 주간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렘넌트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끝내는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끝날 수 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 복음이 임할 때만 그 나라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로 끝낼 때 흑암이 꺾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그곳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심령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고 가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에, 학교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낸 상태 가운데서 나가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 지옥과 같은 현장, 지옥과 같은 내 친구의 모습, 지옥과 같은 나의 삶,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끝이 내고 흑암이 꺾이는 그곳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래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만큼 나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천국이 임하게끔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열방이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나의 빛을 보고 나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렘넌트들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면 천국이 임한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이전 것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요. 나의 과거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 버려.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면 끝낸다. 복음이면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복음이면은 재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 망할 수밖에 없던 내 모습인데 그게 바뀌어버려. 재창조가 돼버려. 요셉의 인생이, 복음 붙잡고 인도받았던 요셉의 인생이 망해 보였는데 사실 재창조된 거였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확실하게 아시고, 그러면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이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요. 이렇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했거든요. 자, 이 복음으로 내가 끝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을 아름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먼저 내가 뭐 해야겠어요? 복음을 알고 누려야겠죠. 두 번째는 뭐 해야겠죠?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게끔 이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인간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영접기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화 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이 없는 세상에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다. 나도 이런 세상에 살아간다. 내가 영적으로 멍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은 끝난다. 모든 것을 끝낸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되고, 나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준비할 것은 이 복음을 준비해야겠다. 원래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인간과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정리해야겠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라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첫 번째 누리고, 두 번째 전달하는 렘넌트의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 복음을 누린다는 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전에는 마귀가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줬다면 이제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지난주에 계속 줌모임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된다고요. 어린 아기처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냥 울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의 주인 삼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확인했다면은 진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서 맨날 이렇게 하은아 일로 따라와 하고 날 이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이 강단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게 이게 제가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주간 딱 은혜 받은 거 한 가지를 딱 기억나도록 붙잡는 거예요. 한 단어. 최근에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를 강단에서 붙잡는 거예요. 왜 한 단어를 붙잡냐? 안 까먹으려고. 내가 말씀의 인도 받으려고. 그럼 제일 붙잡기 좋은 게 뭐겠어요? 강단은 이 본문이잖아요. 이 뭐라 하죠? 제목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나에게 증언되고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증언되면은 진짜 끝난다. 근데 내가 왜 끝 안 나고 왜 내가 힘드냐? 이 천국 복음이 나한테 증언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나에게 증언되게끔 하지? 집중해야겠네. 내가 복음 놓치지 않고 멍 때리지 말아야겠네. 실천을 딱 붙잡고서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해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강단이 내 삶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과 한 단어, 제목을 딱 정확히 붙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 복음 만약에 안 받으면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고통받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환난과 지진과 그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친구한테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끝나려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전달하기 원하시니까 이 친구 정말로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지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이 친구 복음 듣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 듣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를 통해 안 되다면은 다른 전도자를 통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영혼 사랑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 그래서 그거 6개월에 1명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년에 2명. 한번 교회 방향이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달하들은 한번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그 포럼하는 시간에 이건 꼭 잡아주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항상 그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상자를 놓고서요. 전달하셔서, 그래서 전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청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정말 영적으로 멍하지 말자. 멍하면 사탄이 날 속인다. 이 복음이 없는 세상에 내가 물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방향을 영혼권에 맞출 것이다. 한 주간 천국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진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모든 문제가 끝냈기 때문에 참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의 삶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천국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세상 속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멍 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될 때 진짜 끝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선포되어야겠구나. 알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렘넌트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한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